올 4월 달 중앙일보 일간지에 한 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9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주부 윤모 씨는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 오빠에게 63세 불만이 많다. 아버지와 일찍 사별한 뒤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오빠를 대학 공부시켰고 결혼할 때까지 집까지 다 사줬다고 한다. 그런데도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고 부양비도 한 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씨는 오빠는 재산이 많고 연금도 받고 있다며 오빠에게 부양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윤 씨는 올해 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다라고 기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에 70%가량이 가족이 부양을 해야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0명 중 7명은 노인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15년 지난 지금은 몇 명 정도인지 통계조사를 하였더니 10명 중에 단 3명만 부모 부양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 부양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할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고 부모로부터도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부양해야 할 노인층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그저 고전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계명을 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 중에 하나는 10계명이 앞에 4개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에 관한 계율, 인간 사회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계율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6가지 인간관계 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 중에 가장 으뜸되고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초는 가족이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고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랑과 공경과 섬김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본문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고 그것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가족이 확장되어서 교회가 된 것이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교회나 가족은 모든 관계, 조직의 최소 단위고 기초 단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해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개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부를 만드신 것입니다. 부부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부를 지어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것이다.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양하고 돌보는 최소 단위가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고 가족 안에서 양육받고 가족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지를 가족 단위로 그 길을 찾아가게 하기 위하여 목장 제도를 만들었고 목장이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자고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요 모임에서도 결코 가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개인의 삶도 행복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가족이 불행하면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가족이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교회도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아직 꾸리지 못한 분이나 가정에 어려운 분 당하고 계신 분들을 배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부부 중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믿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자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서서 예수 믿지 않는 그분의 한쪽 가족을 돕고 섬기고, 또 그 중에 그리스도를 잘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돌보고 섬겨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모두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위기가정이 있으면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가족을 세워나가자 하는 것이 목장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돌봐야 합니다. 1인 가족 사회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나 삶의 여건과 처지가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마음 안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양의 책임과 의무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5번째 계명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책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공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는 일이요 모든 악마들을 혼비백산하게 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앞에 4계명에서 묘사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예배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상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삼으신 것이다. 이 루터가 종교에 가면서 개신교를 만들고 기독교를 만들면서 세워놨던 대요리문답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를 체계화 세웠던 그의 종교개혁 대전집에서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 부모는 주께서 오르게 하신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 중 일부를 우리 부모와 공유하신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이다. 칼빈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어서 공유한다고 하였던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그저 낳아준 생물학적인 어떤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출생시켜준 생물학적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공유하고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고 우리를 키워가는 일을 부모에게 맡기심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신 것입니다. 폐일어나고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부모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해서 볼 때 부모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1차적인 권위자는 부모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나의 권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여러분을 출산하게 해주셨고, 부모를 통해 여러분을 양육하게 해주셨고, 이만큼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의 신앙 유무를 떠나서 부모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 대리자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떨떠름하고 껄쩍지근한 것은 부모들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모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하기 바랍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는 겁니다. 또 아멘 소리가 부모님만 하는 것 같아. 이게 어머니 아버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보다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겁니다.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이거는 부모님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엄마 아빠께 드릴 게 없네요. 이거 얼마나 지탄받은 일입니까? 부모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떼어놓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 부모에게 불만이 많은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물려준 거라고는 가난과 질병, 학대받은 상처밖에는 내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만나는 것도 싫고 이미 떨어져 산 지 오래됐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바 부모를 공경하되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의 조건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모는 공경하여라. 이러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타당하다 할 만큼 이러이러한 부모는 공경하라고 공경받아 마땅한 부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도 공경받을 부모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라는 그 위치만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인격과 능력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요리문답에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강조해야만 할 것은 자신들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과, 부모가 아무리 낮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약하고 괴상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들의 처지나 실패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박탈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모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인격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직임을 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 여러분의 부모로 세워준 이상 죽을 때까지 부모를 향하여 공경과 효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자녀에게 해준 게 없는데 라는 위축된 마음으로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따끔하게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회초를 드려야 할 때는 엄한 회초를 들을 줄 알아야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부모가 우선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부모는 모든 영적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모든 관계의 대표이듯이 부모는 모든 영적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번째 계명을 확장해서 해석하면서 그 부모의 권위와 순종해야 할 영적 권위를 세속사회까지 넓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선 성경적인 확고한 근거를 기초로 이 10계명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에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교리적 지침을 놓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심 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5번째 계명을 지킨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터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문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고 있는 5번째 계명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아버지를 갖는다. 육신의 아버지와 공직의 아버지다. 즉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와 나라를 돌보는 아버지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적 아버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세 종류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공직 안에서의 공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 이 공직 안에 있는 공적 아버지는 사회의 국가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국가 권력자들은 우리를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세워준 공적 아버지다. 이게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국가가 이끌어가는 국가 권력과 국가의 제도와 방침에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터의 가르침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로마서에게 준 편지인 거예요. 당시 로마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아주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의 압제 아래 로마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처형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만들고 마침내 자신을 처형할 국가 권력을 향해서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가기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였으나 자신에 하여 사형을 선고한 국가 권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현재 독재 사회를 지났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국가 권력에 대한 맹종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것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다른 때 다르게 다뤄야 할 것이고 좀 더 각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할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큰 전제, 큰 틀, 큰 원칙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명령에도 따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세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를 살기 때문에 권력에 관해서 편향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세운 사람인데 우리가 주권자지, 내가 주권자지. 얼마든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탄핵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들은 내가 세운 사람이고 내가 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나의 종이야, 공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정당한 주장이지만 그것이 성경적 기초로 나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대정신에는 타당한지 모르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오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속사회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습득하는 셈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표해서 권력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들 속된 말로 권력자들과 정치 집단들을 향하여 험담하는 말, 뒷담화, 모든 모임에서 뒷담화가 일상이 되었고 권력자들을 뒷담화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과 삶의 스트레스를 권력자들과 지도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풀고 껌 씹듯이 씹고 모든 자리에서 술 없는 술안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할 줄 아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제도를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자입니다. 그것이 경찰이고 검찰이며 판사인 것이고 또 지방행정관청에 있는 리더들이고 정부 조직에 있는 리더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방종해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경찰 권력과 검찰 권력과 재판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 권력,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 경찰들을 무시하고 법 제도를 함부로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대표하는 세 번째 조직은 사회적 리더입니다. 사회 경제적 리더, 다시 말하면 직장 상사와 고용주도 확장된 부모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 안에서 상사와 고용주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사와 고용주가 정당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우리를 향하여 갑질을 일삼을 때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용주와 직장 상사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전근대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전근대적인 뿐만 아니라 통시대적이고 통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생각보다 시대적 기류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나 자신의 생각과 오늘 시대를 가름하는 시대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대적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가르고 재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척도로 삼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통탄을 노릇입니까? 전근대적인 발상 자체가 무조건 복종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우리가
심각하게 무시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여기지만 굳이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 아래서 수직적 관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당시 육체의 상전과 주인들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적이고 강압적이며 종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본문에는 순종할 만한 상전에 관한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순종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입에 풀칠할 만큼 그 사람이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적당히 눈치 봐가며 살아라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죽을 만큼 힘을 다하여 회사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회사인데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회사를 통하여 온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일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회사는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의 일환인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으로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모든 직장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 오너와 고용주를 섬기되 주님 섬기듯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직장 안 다니는 사람만 하면 한 것 같아. 남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너와 상사와 고용주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왜 여자들만 또 하면 안 되니? 다시 남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라이 같은 상사를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의 오너라 할지라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그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회사를 통하여 이 회사가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물건을 유통하고 이 사회에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그곳에 보내셨고 내 위에 상사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잘 섬기고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내 시간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면 안 해. 여러분의 직장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일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도 주님의 나라니까, 그것도 주님의 품이니까. 주님의 품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핵심 품이지만, 더 선택된 품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품이므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주는 갑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종업원들과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9절 그 이어지는 말에는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을 주님 섬기는 눈으로 그들을 대하고, 너희도 너희의 부하 직원과 종업원들을 대할 때 주님의 종들처럼 그들을 대하고, 너와 그의 진짜 주인이 하늘에 있는 줄로 알고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전이, 그러니까 나의 상사가 나를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도 문제지만 무정부도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상사가 독재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독재하고 있는데, 사회조직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독재가 잘못됐으니까 마음대로 각자 내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마음대로 하는 무정부 상태야말로 독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러합니다. 가정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경제력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윤리적이지 못한 삶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부터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정은 붕괴되는 것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할 어른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가정은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비록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정이 어려움을 주고 부모가, 아버지가 경제적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존경과 공경으로 하나 되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장된 권위는 이제 세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가 나타난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또한 아울러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로 세워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낳았도다. 형제자매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고 양육한 여러분의 리더들, 순장들, 자치회의 회장단들을 존중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 영 안 좋네. 여러분을 지금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알고 씨름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순장들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치의 리더들을 향하여, 리더와 회장단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다를 거 없어요. 다만 하나 다를 거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고 돌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너무 강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였었지 그 돌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출석부도 안 내요. 안 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각자 제 길로 간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자치회 리더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중대 같았었는데 군대의 중대 규모였을 때 지금은 예비군이 되어버렸다. 열심히 훈련받고 중대 생활을 잘 이끌어왔는데 예비군이 돼서 다 자기 마음대로. 예비군들. 여러분, 예비군들도요 위기 상황에는 동원이 되는 거예요. 동원이 되면 정신 바싹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책임지고 살아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이 부흥과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일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는 오해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괜히 이런 오해 저런 오해 하면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되면 이것이 이 축복이 위기로 되면 교회는 굉장한 곤란과 붕괴가 가속화되고, 그러나 이 기회가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로 더 큰 성전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부흥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다툼과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돌보기 시작할 때 이
이것은 기회가 되고 부흥과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모이기를 바랍니다. 자체 리더들이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순장하셨던 분 순원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봤던 사람의 자리에 안 보이면 전화하고 만나고 챙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거룩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되 강압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섬김과 사랑으로 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돌봄받는 사람들은 내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두에 언급한 가정이 점점점 붕괴되고 있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고 각자 자기가 자기 생활 돌보기에 급급해서 마땅한 공경과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우리 생각보다 생각이 깨이지 못해서 더디고 사회의 변화에 더디고 고리타분한 꼰대처럼 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분이 존경받아 마땅한 인격과 무언가 도덕성과 우리보다 나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하듯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인 줄 알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그분이 하는 걸 다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복음으로 낳았고 기도하고 세웠던 여러분의 옛 목자, 옛날 목사님, 한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허물과 윤리적인 문제가 나의 공경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버릴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만큼 내가 성장을 해서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눈물과 땀과 기도로 뿌려 나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옛 영적 권위자들과 목회자들에 관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공경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삶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지나고 난 여러분 자신의 권위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할만하면 우리를 떨어졌던 옛 권위자들에 관한 공경하는 마음도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와 소통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출발점은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감사히 여기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공경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심을 죽을 때까지